명절에 귀성 차량들로 붐벼서 차가 마냥 막힐 때 어느 곳에 사고가 나서 차가 막히고 어느 구간이 어떻게 막히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좀 덜 답답합니다. 그런데 차가 앞으로 가지도 않고 마냥 막히는데 왜 막히는지, 어디에서 막히는지, 막힌 것이 좀 풀리고 있는지를 모르고 운전대를 잡고 있으면 속이 터집니다. 알고 겪는 일과 모르고 겪는 일은 겪는 사람에게 다르게 느껴지죠. 아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어떻게 문제가 생겨서 아픈지를 알고 아픈 것과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아픈지를 모르고 아프는 것은 다릅니다. 마음부터 모르고 아프면 마음부터 답답하고 고통을 느끼는 체감이 더 크지요. 또한 인생은 고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인생은 그냥 달콤하고 쉽고 웃을 일만 있는 것이라고 알고 사는 것은 다릅니다. 인생은 고해, 즉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고 인생을 살면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과 고난이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는 것, 또 인생은 고해와 같기 때문에 그 고통의 바다를 헤쳐나가려면 참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게 되죠. 그냥 나 혼자만 고통이 있고 나만 고난을 당하고 있고 내 인생만 힘들다고 느끼고 살아간다면 고통과 고난이 더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이 바르게 자라고 또 신앙생활의 장애물을 만날 때 그것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만 하면 곧바로 인생이 탄탄대로 만사형통, 인생대박, 고속승진, 사업번창, 소원 성취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고해와 같은 인생에서 만나는 고통과 고난과 위기를 신앙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극복해가는 삶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만 나오면 신앙이 저절로 자랄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해수를 거듭하면서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나? 왜 내 신앙은 자라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자기 신앙생활에 의심을 갖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성으로 빠르게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지름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빨리 해결되고 쉽게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이루어지고 쉽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착착 돼야 그것이 지름길이고 그것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과정과 방법과 그 길이 우리에게는 사실 지름길입니다.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유익한 길이에요. 그것을 못 받아들인다면 점점 우리는 어려워지고 점점 길은 멀어지고 늦어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 인생에 지름길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그렇지 않고 뭔가 지름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빨리 쉽게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오히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길은 그야말로 좁고 협착하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려고 하지만 그 길은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이죠.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것도 지름길은 없습니다. 물론 이 천국에 가는 길이 지름길이 없다는 이 말은 구원을 얻는 방법이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언제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곧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자살하는 것, 이건 죄예요. 또 내가 천국에 가고 싶다고 내가 가고 싶은 때 쉽게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과 과정은 지름길을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시고자 하면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과정과 방법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때가 차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몸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나고 10달 후에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구원의 사역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성장하고 가정을 책임지고 사셨어요. 그리고 30세 되던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기적만 행하고 큰 놀라운 능력만 행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대속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는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통의 길이고 희생의 길입니다. 물론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얻는 복음이요 은혜요 그리고 지름길이 되었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쉽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받았지만 구원을 얻은 후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신앙생활은 구원받는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는 단번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단번에 영생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쉽게 빨리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어른 여름 성경학교 강사와 함께 우리 교육자들이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교회 근처 아구찜을 하는 식당에 갔습니다. 우리는 미리 예약을 하고 갔고 먼저 식당에 와 있는 다른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예약을 하고 갔으니까 예약한 음식이 먼저 나오니까 먼저 온 사람들 중에 웬 아저씨가 목소리를 높여서 식당 사장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 자기들이 먼저 왔는데 음식이 빨리 안 나오고 저쪽이 먼저 나가느냐. 식당 종업원이 우리 쪽은 이제 예약한 손님이라고 설명을 해도 막무가내 자기가 먼저 왔으니까 자기네가 빨리 음식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아주 전형적인 몰상식한 한성질 아저씨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다 먹고 나올 때까지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급하게 음식을 먹고 어디를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앉아서 소주잔 마시면서 느긋하게 있으면서 음식 빨리 안 나온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소리 하는 바람에 음식만 우리는 이게 꼭 무슨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속에서 뭔가 그냥 아저씨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한마디 하면 싸울 것 같으니까 참아야만 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그 음식이 이렇게 늦으면 우리 나온 다음에 금방 나왔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서 그렇게 화를 내고 소주를 마시면 소주 맛이 더 좋은 걸까요? 제가 보기엔 아구찜에 인생을 거는 아저씨였어요. 아구찜에 인생을 거는 그 아저씨 입속에서 씹히는 아구가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기다릴 줄 모르면 그렇게 화내고 못 견디고 열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대박이다.
그런 말을 하죠. 대박 났으면 좋겠다. 대박 터졌으면 좋겠다. 말을 합니다. 한 방에 큰 돈을 벌어서 자기 인생이 역전되기를 바라는 말이죠.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이 기대하는 일이 한 방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겉절이를 담는 것이 아니라 김장김치를 담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금방 맛이 나는 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숙성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숙성되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를 뛰는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을 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100m만 달리면 그냥 쉽게 끝나는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 경기처럼 오랜 시간 동안 달려야 하는 경기와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라면을 끓여 먹으려면 한 4분 내지 5분이면 시간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곰국을 끓여 먹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수도 안에 소뼈를 집어넣고 오랜 시간 끓이며 기다려야 돼요. 푹 끓이면 기름기가 올라오면 또 그 기름기를 다 걷어내고 또 끓여요. 약한 불로 중간 불로 하여튼 계속 끓여요. 그래서 곰탕집에서는 24시간 가마솥에 끓인 곰탕이라느니 아니면 가마솥 장작불로 끓였다느니 사진을 크게 붙여놓고 홍보를 하죠. 좋은 곰탕국이란 말이에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뼛속 깊은 곳까지 있는 것이 다 우러나기 때문에 기다리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린다고 하면서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시간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시간 개념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는 그런데 하루 24시간, 우리 1시간 60분, 1분 60초, 지금도 1초, 2초 지나가고 있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그런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급해하고 서두르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급하거나 초조해하시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사건 중심, 의미 중심, 내용 중심의 시간을 사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때가 참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상황과 모든 때가 꽉 차서 그 때가 차야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때가 차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때가 차야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린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기다릴 줄 알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믿음의 내용을 믿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상대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다리지 못한다면 진심으로 상대를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기다리는 자세에서 그 믿음이 더욱 빛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간구하며 기도드릴 때 응답되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시간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기도입니다. 또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끝까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기다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또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믿음의 최선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쉽게 빠르게 이루어지기만을 기대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참고 견딜 줄 알아야 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하죠.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없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인내 없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인내 없이 크고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인내 없이 쉽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나야 합니다. 산모는 10달 동안 조심조심하면서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열매를 기다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참고 수고의 고통을 참고 견뎌내야 추수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나무는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닥쳐와도 참고 견뎌내는 인내를 통해서 뿌리가 땅으로 더 깊게 강하게 박히고 그 결과 더 강하고 더 큰 나무가 되어갑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사람이 되어갑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어떤 존재의 사람이 되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문제만을 해결하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초점이에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영성훈련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순간적인 노력의 힘만을 너무 강하게 믿으면 안 된다.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존재가 바뀌어져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 참고 견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 참고 견디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고통과 고난만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참고 견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훈련을 참고 견뎌내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 생명을 잃고 패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선수가 연습과 훈련을 참고 견뎌내지 않으면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듯이 신앙인은 연습과 훈련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경건의 연습,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참고 견뎌내는 신앙으로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고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름이 되면 예배 시간에 에어컨을 켜는 것 때문에 예배의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위를 잘 타고 어떤 사람은 더위에 강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어컨 바람을 너무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에어컨 바람을 싫어해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더우니까 더위를 잘 타는 사람은 예배실 안에서 더우면 옷을 훌훌 벗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에어컨 바람에 민감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교회에 올 때 긴 옷을 하나 좀 챙겨가지고 와서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추우면 좀 긴 옷을 입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를 하죠. 그런데도 전혀 그런 준비를 해오지 않고서 그리고 또 꼭 에어컨 바람이 정면으로 가는 자리에 앉아가지고는 왜 에어컨을 꺼지 않느냐 추운데 얼굴을 찌푸리면서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더위를 잘 타는 사람은 내가 더위를 잘 타니까 나한테 맞춰달라는 주장하는 자세여서는 안 됩니다. 더위를 잘 타는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춥고 또 에어컨 바람에 민감한 사람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또는 설교 시간에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야 하니까 설교의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더위를 잘 타는 사람도 더운 것을 참으려고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나는 몸에 열이 많으니 못 참는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로 참고 견디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참고 견디는 연습과 훈련을 하면 또 거기에 적응이 됩니다. 그런데 못 참고 못 견딘다고 하면 평생 못 참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는 나이가 들수록 서로에 대해서 참고 견딜 줄 알아가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 대해서 참고 견뎌주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좀처럼 참고 견뎌내지 못하면 날마다 그 부분은 싸우는 거예요. 매일 원수가 되는 거죠. 매일 지옥처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에어컨을 예를 들었지만 아주 작은 것도 참고 견뎌내는 것, 서로에게 대해서.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은 참고 견딜 줄 아는 것입니다. 참고 견디려면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역경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낼 것을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될 것을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승리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서 하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참고 견뎌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잠들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죠. 잠들지 않으려면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잠들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잠자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13편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사망의 잠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과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과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 좋은 밭,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말씀이 마음에 떨어지면 아멘으로 받죠.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설교 듣는 시간은 곧 깨달음의 은혜가 있는 시간이에요. 감동이 있고 그리고 결단이 있는 시간이죠. 그런데 사망의 잠을 자는 사람, 이 사망의 잠을 잔다는 사람은 잠든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는 사람에게는 깨달음의 은혜 없습니다. 감동 없습니다. 결단 없습니다. 세 번째로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마치고 왜 조느냐고 물으면 안 졸았다고 대답합니다. 자기는 다 들었다고 대답합니다. 설교 내용을 다 안다고 말합니다. 물론 다 듣지는 못했어도 비몽사몽, 자다 깨다 했으니까, 졸다 깨다 했으니까 다 듣지는 못했어도 들었다 못 들었다 했겠죠. 들었던 거를 기억하고 다 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몽사몽간에 있는 사람에게도 깨달음의 은혜는 없습니다. 감동도 없어요. 결단도 없습니다. 그냥 비몽사몽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영의 눈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깨어 있는 것을 35절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36절에는 주인이 돌아올 때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0절 말씀에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또 준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 비유의 내용은 열 처녀 중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를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똑같이 신랑을 맞으려고 등불을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랑들이 늦게 오게 된 거예요. 신랑이 빨리 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신랑이 늦게 오니까 미련한 처녀의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져가게 된 거죠.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등불을 똑같이 들고 갔지만 기름을 더 준비해서 간 거죠. 슬기로운 처녀가 왜 슬기로운 처녀라고 일컬어지냐면 그 처녀들은 신랑이 늦게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준비해 간 거예요. 그 차이예요. 슬기롭고 미련한 차이는 그 차이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한 번 더 생각해서 챙기고 준비하는 것. 늦게 올 줄 모른다는 그 생각을 하는 것. 우리는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늘 뭔가를 준비하고 챙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적용할 때에 자칫 오해하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와 실수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봉사도 하고 저 봉사도 하고 이 모임에도 가고 저 모임에도 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항상 준비하고 있는 자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주합니다. 그러나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깨어있고 또 그가 하는 일은 적군의 동태를 살피고 적군이 공격해 오면 그것을 파악해서 알리는 일이에요. 그게 파수꾼이 깨어있는 이유예요. 그런데 파수꾼이 깨어있기는 깨어있는데 적군은 쳐다보지 않고 뭐 집에 갔다 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화장실 가고 뭐 분주해요. 밤새도록 분주해 깨어는 있어요. 근데 적군은 안 보고 있어요. 깨어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깨어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있으면서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알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인을 기다리는 종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종이 깨어있으면서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며 깨어있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해야 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말씀대로 사는 걸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는 깨어있기 위해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하고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피곤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갔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과 영이 약해집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몸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노력해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깨어있을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너무 분주하면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자꾸 집착하면 우리는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좋지 못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생각 또한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또 우리 안에 상처와 쓴뿌리도 우리를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물들이에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두르지 맙시다. 서둘러서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서둘다가 항상 뭔가를 빠뜨리고 그리고 놓치기 때문이죠. 서두르지 말라는 뜻은 게을러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가 분주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문제가 생길 때, 고난을 당할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원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공격할 때,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서 그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고 참고 견뎌내고 그리고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우리에게 사랑과 선한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여 쉽게 순식간에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제 자신을 돌아보며 신앙생활에 지름길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기다릴 줄 알고 참고 견뎌낼 줄 알고 그리고 깨어있게 해 주셔서 주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